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각각이 이제 부활에 대한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 보면은 차이들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니고 이제 각각 기록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또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약간 보면 서로 간에 약간씩 기록이 이제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부활에 관한 기록이 공통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기 전에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통적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는 아무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는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 중에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대를 아무도 안 했던 것이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제 두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여인도 역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부활에 관한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요일로 하자면은 일요일,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새벽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아침 또는 주일 새벽에 두 명의 여인이 무덤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 또 한 여인은 이름 그 여인도 역시 마리아이긴 한데 누군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둘이서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주일 새벽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그리고서는 이제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또 다른 마리아는 아무개 마리아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냥 마리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냥 휙 지나갈 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꼭 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보려고 갔다고 그랬습니까? 무덤을 보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거기 가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겠지 이런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뭘 보러 갔는가 하면 무덤을 보러 간 겁니다. 그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정작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데,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아주 그냥 그 우리 지진에 대한 몇 가지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다가 땅이 흔들린다거나 뭔가 변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큰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놀랄 일이 생기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이 돌이 지금 우리의 장례 문화와 여기와는 좀 지역마다 장례 문화가 영판 다른 경우들이 많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매장 문화인데 우린 땅 속에 아래쪽으로다가 묻는데, 여기서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파놓은 굴에 시신을 안치를 하고 그 문을 다른 것이 아니라 큰 돌 같은 거를 옮겨가지고 움직일 수 없도록 이렇게 막았는데, 그렇게 무덤 앞에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여기서 말이 돌이지만 사실은 바위라고 이해하는 게 더 옳습니다. 사람이
사람 한두 사람이 움직이기 어려운 큼지막한 바위를 굴려내버리고 그 위에 앉았다. 그 돌 문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고 그 돌 위에 앉아 있는데 3절에 계속 보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하는 것은 빛이 막 아주 우리가 이야기로다가는 이 전기 스파크 일어나는 것처럼 또는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돌이 치워져 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누가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일에는 절대 권력 로마의 지금 로부터 지시를 받은 로마 군병들이 지금 이것들을 갖다 이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중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기관도 뭐 우리가 좀 여러 기관에 따라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있는가 하면 약간의 좀 공포심을 갖는 기관들도 은근히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는 기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동사무소 그러면 좀 편안한 마음이 들죠. 가가지고서는 뭐 안녕하세요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똑같은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도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럴 때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안 됩니다 하는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런가 하면 뭐 국정원 직원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이거 건들지 마세요 그랬을 때 이거 누가 건드리는 분위기가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고 로마의 권위에 의해서 이 돌 무덤이 딱 막혀져 있는데 누가 감히 이 돌을 갖다가 건든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돌 무게도 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지만 누가 이걸 건든다고 하는 건 로마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감히 이걸 건들지도 못하고 설사 건드렸다 하더라도 어떤 의도에서 건드렸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까 무섭게 얼른 도망가 버려야 되는데 그 돌 위에 덕하니 이렇게 천사가 앉아 있을 때 그 분위기가 뭡니까? 지금 이 로마의 이 권위와 로마의 능력으로부터도 자유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여기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지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 현상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지키는 사람들이 떨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아주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 28장보다도 조금 앞에 이야기가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는가 하면 27장 63절 64절 말씀부터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주여 하는 것은 이제 빌라도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숱하게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속이는 일로다가 이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노니. 그리고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빌라도가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가서 힘대로 이 얘기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서 지키고 큰 바위로 그 무덤을 인봉하고 인봉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앞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인 로마의 권력이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최고의 종교 권력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그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이 무덤의 돌이 천사에 의해서 치워진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내용인데, 여러분 요즘 제일 세상에 살면서 혼란스러운 게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쥐락펴락하고 그렇습니까? 요즘 마음이 영 좋지가 않은 것이요, 전쟁의 소식이지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냥 전 세계가 이렇게 휩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소리 하면 또 이렇게 휩쓸리고, 그냥 출렁출렁 전 세계가, 아니 그 사람도 결국은 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 트럼프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전 세계가 요동을 칩니다. 이 와중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뭐 말하자면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다가도 뭐 파산을 맞이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뭐 엄청 많이 있을 터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더라도 내 삶에 영향을 실제로 주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말하자면 내 사업체에 방문하는 그 고객들에게, 그 고객들의 많고 적음, 고객들이 더 내 매장에 많이 찾아오고 또는 등 돌리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직장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직장의 상사가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힘센 사람이, 누군가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세계 역사는 말이죠, 절대 권력자들이, 힘 가진 사람들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지들 멋대로다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별의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 성경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계속 넘어가서 보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지금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누구 있는가 하면 천사가 있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빈 무덤만 지금 확인되는 것이고요, 여자들 2명이 있고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경비병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지금 있는데,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는가 하면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랬습니다. 우선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천사가 이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치워지고 무덤 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도록 천사가 그 돌을 열어준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밖으로 나오셨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문이 닫힌 곳, 벽으로 갇힌 곳도 예수님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보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몸하고는 좀 다른 상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또 실제로 만져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로서는 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만져지기도 하고 공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상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무덤 문을 열어준 것이 예수님 때문에 열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여인들에게, 나약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계시던 곳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문을 이렇게 이제 열어 놓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금요일에 안치된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서 아니 누가 저 돌문을 좀 누가 열어줘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가서 배웠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돌아가신 예수님 시신을 뵌다는 얘기인데, 그 시신에다가 이제 향료도 발라드리고, 우리의 장례문화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문화대로 향료도 발라드리고 이렇게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 자리에서 정작 그들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여인도 있고 경비병도 있는데 똑같이 이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천사들이 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말을 하는가 하면 여인들에게만 말을 합니다.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 소망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지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이 소망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던 대로,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말하지만 그 반응이 그냥 흘려들은 겁니다.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절에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예수님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가득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난다.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흘러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흘려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미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 판단이 여기 요만큼 탁 콘크리트처럼 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도 흘려 지나가는 말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내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굳어 있고 내 판단이 이미 결론이 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이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붙들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이 은혜가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 시편, 다윗의 시를 보면요, 시편 23편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보이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열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지금 천사가 일러주는 힌트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다.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이 당시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글로 가시지 않았을까? 또 가셔야 될 곳이 온갖 많지 않습니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쯤 어디서 목회를 했는가 하면 능곡이라고 하는 경기도 북쪽 지역, 능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능곡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능곡 본토,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생활하신 능곡 본토에 계신 분, 본토배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배기들이야 뭐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생활했던 분이니까는 뭐 그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첫 번째 실패를 했다. 그게 사업을 실패를 했던, 뭘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던, 아니면은 뭘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든지 간에 실패를 했고, 두 번째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이 있는 서울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왜 그런가 하면 적은 새빵 하나도 구할 수가 없는 경제적인 상황,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는, 신용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1차적으로 밀려서 어디쯤 오는가 하면요, 연신내쯤으로다가 오고, 거기서 더 견디지 못하면 능곡 지역으로다가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는데, 딱 그 모습이 갈릴리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실패하고 쫓겨나고 의지할 데 없고 소망이 없고 눈물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를 제일 먼저 오시는가 하면 아프고 눈물 흘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삶에 어떤 시련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르신다면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의 말씀 계속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갈새. 딱 우리 모습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큰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그냥 콩닥콩닥 하잖아요. 한편으로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여전히 삶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에 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결국은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이 여자들이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저 무덤 문을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다행스럽게도 천사가 그 문을 또 열어줬네. 근데 그 자리에 빈자리를 봤으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또 그 소식을 전하게 달려갔는데 한쪽에는 두려움도 있고 한쪽에는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 말씀 따라서 그대로 또 가보는 거예요. 가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남들에게서 듣던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실이, 역사적인 이 현실이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던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에 얼마나 이 많은 말씀들이 내게 들려지고, 또 때론 그러나 또 한편으로다가는 우리 삶의 현실에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또는 그 극동 방송 듣다 보면은요, 별의별 이랬더니 큰 은혜를 받았더라, 큰 경험을 했대더라, 무슨 체험을 했대더라.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다 보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삶의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내 형제들에게, 지금 이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제자들을 가리켜요.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거기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대제사장직까지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이미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요한이요 사실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를 스스로 봐도요 참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있고 주님의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은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모자랄 때도, 내가 연약할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별의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을 주변 이웃들에게 증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삶의 여러 가지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